자,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각자의 처소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명령,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자,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강력한 명령을 연거푸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5장 32절부터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백성들이 아주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텐데, 너희가 그 풍요로움을 보더라도 마음을 뺏기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전해 내려주신 법도와 명령들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또다시 읽어볼까요? 자, 6장 1절부터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자, 우리 천천히 한번 그 뜻을 헤아려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 이것도 역시 어떤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곧 있으면 새로운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규례와 명령들을 후손 대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눈앞에 펼쳐진 풍요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과 원칙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조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왜냐하면 사람은 본디 육신의 존재인지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 눈앞에 펼쳐져 있는 풍요로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봐도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자,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요, 이 명령에 끝까지 순종을 합니까? 순종을 못합니까? 예, 못해요. 왜냐하면 자, 이들의 눈에 바로 그 열매들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보란 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사촌 롯이 각자 거주하게 될 땅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롯은요, 보란 듯이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악한 땅인 어떤 땅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자, 왜냐하면 바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땐 악한 땅이지만 롯의 눈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땅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롯은 용감하게도 이제 곧 망하게 될 땅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사람은요, 항시 어떤 곳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좋아 보이는 땅, 곧 우리의 눈에 풍요롭고 넉넉한 땅으로 나아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모세는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로지 여호와의 법도를 앞세우는 인생이 되라. 너희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의 풍요로운 삶을 마주하게 될 텐데 그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바로 이런 우리들의 한계를 여실히 깨닫게 되는데요.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법과 규례보다 눈앞에 펼쳐진 풍요로움에 마음을 뺏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추구하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크게 다를 바 없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역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탐하기 마련이고요.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갖는 것,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집과 차를 소유하는 것을 예수 믿는 우리들의 가장 큰 복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 항상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과거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한 번은 엄청난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 저는 당시에 제법 규모 있는 교회에서 이제 교육부를 책임지는, 교육부서를 전체를 책임지는 전도사였는데요. 하루는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을 위로하고, 자, 그들을 축복해주는 기도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강단에 서서 이런 종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잘 봐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시험을 잘 못 보더라도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자, 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종류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랬더니요,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던 이 학부모들 중에 몇몇이요, 아니 어떻게 전도사라는 사람이 아이들을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축복해 주지는 않고 저렇게 저주를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저런 형편없는 전도사는 잘라야 한다는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저는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언제 수능 보는 아이들을 저주했습니까? 저는 그저 수능 보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 목숨을 걸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는 내내 이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누가 그 시험을 못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줬겠어요.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러나 시험 성적이 좋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너희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저의 진심과는 상관없이 바로 이 기도회 때문에 한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이상한 전도사로 찍혀서 꽤 오랫동안 이 마주치는 학부모들의 눈치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몇 년 뒤에 바로 그 교회에서 제가 그 당시에 전한 복음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자, 유독 무더운 여름에
중고등부 학생을 데리고 2박 3일간 수련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저는 마지막 날 오전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맡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전도사들 세계에서는요, 수련회의 마지막 날 프로그램을 인도하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요, 2박 3일간요,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 뭐 잠을 한숨도 안 자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어쩌다가 잠만 조금 설쳐도 다음날 너무 기운이 없는데, 얘네들은요 48시간 잠을 안 자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냥 뭐 굉장히 체력들이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는 얘네들이 거의 제정신이 아닌지라 프로그램을 제대로 인도할 수가 없는데요. 자, 그래도 저도 이왕 맡아서 열심히는 하겠으나 애들 피곤하지 않게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신속하게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제가 진행해야 하는 프로그램은 이런 것이었는데요. 30명의 아이들이 동그랗게 앉아 있다가 각자 앉아 있는 의자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상징하는데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었듯이 저도 역시 의자에 올라간 아이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첫째,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는 행복하니?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니? 바로 이런 질문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질문을 하면서도요, 지금 저는 빨리 끝낼 생각이에요. 시작부터 애들이 눈빛이 벌써 개슴츠레해.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너무 지루하게 느낄 거라는 어떤 저 안에 결론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별 기대 없이 이 두 가지 질문을 내뱉는데요. 그 자리에 참석한 아이들이 이 두 가지 질문 앞에서 닭독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쏟은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갑자기 눈물을 쏟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녀석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하나같이 자신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나름대로 모태신앙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땐 어리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평생 동안 교회의 문턱 가운데 거했던 학생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수련회의 한복판에서 자기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교우 관계로 인해서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요, 자기 자신이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이 요 모양 요 꼴이라면서 이런 내 자신이 너무나 싫다라고 이야기해요. 옆에 있는 친구는 키가 큰데, 옆에 있는 애는 날씬한데, 자신은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이어서 자신은 자기 자신이 싫다고 이야기해요. 그 충격적인 것은 어떤 친구는 부모님과의 오랜 불화 끝에 이제는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런 기대 없이 시작했다가 이 아이들의 상황이나 눈앞에 보여지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저는 그때 비로소 제가 가야 하는 길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길인지를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는데요. 자,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수능 시험을 잘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어린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려야 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복과 다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풍요로움을 넘어서 반드시 고수해야 되는 법도와 원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법도와 규례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으나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6장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바로 이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자, 오늘날까지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자,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들이 의무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매일같이 읊고 있어요. 또한 어린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에 제일 먼저 암기시켜야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요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몇 번째로 여기고요? 첫 번째로 여기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에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은요, 크게 두 가지 행동 양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뒷전에 둘 수 없다. 자,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몇 번째로 사랑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내 인생에 뒷전에 둘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리켜서 호흡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호흡하는 것과 같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볼까? 자,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는다고 하시죠? 생기를 불어넣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생기를 나타나는 단어가 원어상으로는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영이라는 뜻도 있지만 본래는 호흡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의식하지 못했지만, 자, 지금 여기서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숨이 붙어 있으니까, 누가 주신 숨이? 하나님께서 주신 숨이 붙어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숨을 잃어버리면 그저 진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듯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이 없으면 우리가 잠시도 살아있을 수 없듯이, 우리가 주님과 충분히 교제하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과 충분히 교제하지 않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살아는 있으나 기계에 불과하고, 살아는 있으나 고깃덩어리에 불과하고, 살아는 있으나 찬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자, 그래서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에게는
이런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호흡 기도, 숨 기도라는 기도가 있었대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 기도는 뭐냐면요. 눈을 감고 계속해서 묵서가 하는데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내 코가 뭘 하고 있어요? 숨을 쉬고 있죠. 자, 그때 숨을 들어 마실 때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그리고 숨을 또 내뿜잖아요. 이때는 내 안에 있는 악한 기질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밤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앉느냐면 은혜가 들어옵니다. 악한 기질이 나갑니다. 이러면서 이거를 밤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바로 이 같은 수도사들의 기도를 보면서 괜히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자, 저는 바로 이 같은 기도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공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점에서 기도는 단순히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과 원동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의 자세이다. 자,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수시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는 나의 호흡이어서 내가 기도할 때 생명을 누리고 내가 기도할 때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42편을 보면 바로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이해할 수 있는 기도문이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시편 42편의 기자 안에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갈급함이 있어서 마치 사슴이 무엇을 찾는 것처럼요,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도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늘상 부르는 찬송가 4장 12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자, 여러분, 이 찬송가를 작곡한 사람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맑은 가락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하늘 위에서부터 뭐가 임했다고요? 평화, 평강,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필연적으로 불완전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목마름, 배고픔, 갈급함이 수시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자, 여러분들은 바로 이 같은 고통과 괴로움들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바로 이러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는 방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욱 분명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가 호흡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가치로 여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바로 이것이 너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자, 우리 총기를 잃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8절 19절, 사실은 한 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8절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자, 말씀 보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규례와 법도를 순종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어떤 일을요?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라는 말은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로 대체해 볼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하든 마치 누구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보다, 세상에서 누리게 될 돈이나 명예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더욱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바로 이 같은 신앙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막상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니까 변질이 돼야 한대요. 안 되면 좋겠어요. 근데 막 순식간에 변해버려요. 가나안 백성들은요, 다산과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믿는 신을 함께 섬기게 됩니다. 자, 왜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잘 산다고 하니까 자신도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누구를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겨요. 또한 가나안에는요, 그들 나름대로는 기쁨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 가지 문화와 풍습이 있었거든요. 뭐 인신제사가 있고요. 대표적인 경우가 또 뭐가 있냐면, 그 신은요,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으면 그 제사장이랑 이렇게 동침을 하면은 내가 이제 거룩해진다라고 보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 가서 이방 제사장들과 이렇게 동침하는 아주 음란한 문화가 있었는데, 자, 그런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전에서 근무하는 제사장마저도 타락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자신이 가로챌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수종하는 여인과 간음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 장소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를 더럽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서 있다라는 것을 까맣게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아무런 경고함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확신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자기 자신의 경로를 수정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라는 영토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자신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자신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간직하고 기억한다면 바로 그 땅이 복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땅은 어떤 곳입니까?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라는 명령이 거듭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의 신명은 거듭된 명령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바로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나 자, 이 시간에는 본문의 전후 문맥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앞세우는 삶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법도를 앞세워야 한다.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눈앞에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도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결국 내 인생의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선은 누구를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권면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앞세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교제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둘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매사에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십시오.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로 여겨야 한다라는 법도를 앞세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